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06쪽에 있습니다.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우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랴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로잡을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샤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를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대의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욕에서 내어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나뉘어 있는데요.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또 완벽하게 멸망하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전과 또 왕궁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불사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13절부터 그 중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집기가 다 빼앗긴 바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의지했던 사람들로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 땅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원래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41장 8절에 길게 기록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축약해서 그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남유다 왕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수많은 그 관료들을 죽이고 난 이 바벨론 왕은 남유다를 그러면 누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그달리야라는 사람을 임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었던 이들이 그에게 달려옵니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으니 그의 뜻을 듣고 그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그달리아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왕 우리는 바벨론 왕의 치하에 있게 되었으니 바벨론 왕을 잘 섬겨라.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과거에 일본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 매국노의 발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당시에서는 실제로 매국노들이었고 친일파들의 잘못된 그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그달리아의 이야기는 사실 매국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달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가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다가 귀환하게 될 때 그달리아와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의 주변에서 그달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해 줬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알았던 그달리아는 예레미야 활동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바벨론에 거주하게 될 것이지만 70년 뒤에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와 함께하면서 이 당시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견제해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그달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된 상황에서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하게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원인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는 분명히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그런 이 그달리아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맥락을 살피고 그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헤아리려 하기보다는 자기 의욕을 앞세우고 자기 충성심에 따라서 그를 죽이기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그달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스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됐을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갑자기 그달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왜 갑자기 그달리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 그던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죽이기 전에 다시 한번 그를 붙잡고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혹시 이 그달리아가 했던 행동이 이면에 내 생각에는 매국노 같고 내 생각에는 잘못된 행동을 취한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은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했다면 아마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의욕과 열정이 앞섰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판이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물론 겉으로만 보게 되면 그는 매국노를 죽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충성스럽고 그는 누구보다 의욕이 앞섰던, 열정이 앞섰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과 열정과 충성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모든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한 번쯤은 돌아보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질문을 던졌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내 머리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또 내 판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전개되어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욕을 앞세우고 당장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내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순간 섣불리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오판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수렁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내가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고 지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행동들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높은 뜻을 갖고 계시고 더 깊게 생각하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나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떠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들었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분명히 그들은 여러 차례 들었고 그들의 입술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는 거야? 그들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이해하려 하다 보니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다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모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돌아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반드시 취해야 됐을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 왜? 도망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했는데 아마 그들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쯤 어려워졌으면 좀 나아져야 하는데 왜 계속 어려울까? 왜 계속 꼬여 있는 걸까? 아니, 내가 볼 때는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고 최소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들만 펼쳐지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일들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나의 삶에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획을 구하고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딛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섣불리 의욕을 앞세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우리들의 삶에 다양하게 펼쳐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태까지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앞선 의욕을 가지고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것일까? 묻고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욕이 앞서고 마음이, 열정이 앞서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섣불리 행동할 때가 많고 오판할 때가 많고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왔음을 기억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일수록 내 판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높은 뜻을 갖고 계시고 더 깊은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꼬여있는 일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뜻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 중에 잠시도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온전히 내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내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 때, 성경 속에서 발견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마치 나의 삶에 일하시는 것 같을 때 섣불리 결정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을,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녁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의 일정과 진로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 가장 좋은 결과들이 우리 수험생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삶에 열려지게 해 주시옵고, 이 전 과정에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꿈과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내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전개되어 나갈 때 그것을 반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